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미리 방송실 얘기를 합니다. 저기 성경 구절 띄우지 마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죠? 저걸 가릴 수가 없으니 제가 참.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제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눈 뜨는 사람 찾아보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마태복음 7장 20절도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아니라. 자,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 자, 외워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불시에 또 시킬 겁니다. 이제 여차하면 이제 저기 지목해서 시킬지도 몰라요. 세워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참된 제자의 삶을 구체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선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될 수 없고, 그리고 된다는 마음조차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면 가슴으로는 용납이 안 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용납해야지. 그런데 가슴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의 대상들도 또 각양각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있는 사람과 이런 이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성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것을 용납하기로, 말씀대로 따르기로 순종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좋아, 내가 저 사람 용서할 거야. 그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래서 큰 맘 먹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됐다 그러는 거죠. 됐어요. 만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감정적인 노력까지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상대 안 하면 되지.
모든 형편이나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상대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열심에 동참해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장, 2장을 건너뛴 바로 세 번째 장에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두절미하고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죠.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삶은 죄로 점철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죠. 가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 가인이 이제 후손을 낳게 됩니다.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 각양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한 정보 내지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복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함을 당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분위기는요,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랑 어깨 부딪혔잖아.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뒀잖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 몇 배의 해코지를 한다, 보복을 한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것이 방금 읽은 라멕의 그 선언입니다. 넘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던 그 번성하던 인간들은 모두 홍수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살아나게 되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나게 됐습니다. 의인들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자녀들 역시도 그 노아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하셨던 그것들은 까맣게 잊은 채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게 되죠.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모티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제 바벨탑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쪽 앞쪽으로 이제 원근을 해서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일단 바벨탑 꼭대기는 구름에 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물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점처럼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상상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가 이 그림으로는 자세히 분간이 안 되는데 요 숨은 그림 찾기죠. 이렇게 나무 덤풀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이렇게 물가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용변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만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이 그림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들을 보니까 그 물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용변 보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물가에서 용변을 본다라고 하면서 이 작가가 어떤 것을 도덕이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바로 이 바벨탑을 그린 그 바벨탑이 지어진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이제 작가의 의도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림은 내려주시고요. 구름에 닿았습니다. 꼭대기가. 그러니 당시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을지 참 짐작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짓는 그 건축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하면 또다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홍수가 나기 이전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인류를 멸하시려고 작정하시면서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함께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그냥 놔두면 상온에 놔두면 우유는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유를 계속해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변질돼서 나중엔 정말 쳐다보기 역겨울 정도로 우유가 변하게 됩니다. 한번 나쁘게 변한 것은요. 나쁘게라는 말입니다. 나쁘게 변한 것은 더 나쁘게 되기 마련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살고 있고 그 인간들이 횡행하는 이 땅에서 죄악된 행실들은 더욱더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안타깝지만 단 한 번도 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착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착한 나라는 얼마나 착했던지 임금님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착했어요. 어느 날 이 착한 나라 백성들이 이웃 나라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착한 나라 백성들이 그 힘든 나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착한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착한 나라 백성들의 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두 나라가 다 잘 살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앞으로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웃 나라가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다 라고 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힘든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오는 게 인간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청년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성읍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날 미국이 그 땅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것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악한 것이 이 나라이고 이 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악된 본성이 그 사람을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일들,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은요, 심지어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힘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꼬라지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경험할 때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인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합니다. 끊임없는 좌절과 그런 포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쩌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악한 이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은 성경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심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죠.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면은 죄악된 본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세상은 오늘과 비교했을 때 전혀 오늘과 같지 않고 정말 흠없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세상일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형편이었을까요? 역시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가 이러한 거짓 없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너는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근거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니 내가 확언하건대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성경으로 양육된 디모데는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어려서부터 가졌던, 배워왔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하면 분명 거짓 없는 믿음, 죄악된 본성을 이겨나가고 거짓된 세상에서 능히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교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교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딱 한 번씩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말 그대로 교훈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디다스칼리아가 계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은 이 교훈을 우리는 계명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가 그럼 바꿔서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계명과라는 말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훈은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자들의 의견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 즉 교리를 뜻합니다. 성경 속에서 파생된 교리는 수십 수백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리를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그 교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교리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시면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은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책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레코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 가운데 딱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죄를 증명할 때 죄인을 불러다 놓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죄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증거를 들이댑니다.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증거가 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에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죄로 느끼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양심의 동요 없이 했던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데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죄됨을,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자신은 단 한순간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능력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바르게 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파노르토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파노르토시스는요, 위에라고 하는 높은 곳, 위를 뜻하는 전치사 에피와 똑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동사 아노르토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바로잡는다, 교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한 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그냥 일반 철학자들, 그러니까는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철학자들은 바로 이 에파노르토시스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일리 있게 꾸며내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어렵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사학적인 걸 동원해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물이 있습니다. 물 하나에 물 하나를 더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물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수사학입니다. 너무 그냥 유치한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어떤 표현이나 어떤 예를 끌어들여 와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학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바꾸는 것, 그것을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에파노르토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르게 함인데, 이전에는 그것이 내 생각에 내 주장이 옳은 것이었고 누가 봐도 그것은 옳은 행동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르게 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요, 제일 적용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이 그래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 역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남편들이 많이 그런데요. 뭐 여기 있는 저도 남편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결혼하신 전도사님 사라졌다. 전도사님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모진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갖고 상처를 막 줘요. 그래갖고 막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 그래도 뒤끝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뒤끝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처 이미 받을 대로 다 받고 줄 대로 다 줬는데, 그래서 그 맞은 사람은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난 그래도 뒤끝 없잖아. 난 딱 그때까지만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성격이, 그 성품이 이전에는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가지만,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바꿔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 전에, 바르게 함을 경험하기 전에 바울은요, 굉장히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죽어나가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너희들이 완벽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목양하겠다. 어느 정도까지? 해산할 때까지, 그러한 수고를 감당할 때까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능력은 의로 교육하는 능력입니다.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씁니다. 정직함, 정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을 입기 때문에, 그것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로운 성품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그 의로움이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요, 반드시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 교육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무슨 그런 놈이 목사야? 이제 그렇게. 야, 그런 놈이 무슨 목사가 됐대라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안 했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어떤 놈이 전해줬습니다. 그 놈이 더 나빠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목사의 모습을 갖춰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제 고등학교 때의 모습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제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뭐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야, 그런 놈이 무슨 목사가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만나고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번역을 해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누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그런 놈이 무슨 목사야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제 책을 사고 난 뒤에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나중에 만나면 사인해줘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던 한 1, 2년 어간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자세를, 모습을 갖추온 건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친구가 뭐 나름대로 그래도 좀 목사 흉내는 내나 보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제 경험을 미루어 비추어 보아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 데오프니스토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호흡,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교회의 표, 25년의 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성경 통독 수련회를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능한 시간 가운데 한번 동참해서 성경 읽는데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인데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제 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실험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실험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어느 장소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에 온 뒤에 한 그룹한테는 그 이제 젊음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한테는 늙음을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연로함을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단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실험은 뭐를 측정한 거였냐면요, 그 실험 대상자들이 출입 문서부터 그 실험실까지 오는 시간, 그리고 그 단어를 접한 뒤에 다시 실험실에서 그 출입문을 나가는 시간까지의 그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젊음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접한 실험군은 들어오는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반대로 늙음을 상징하는 단어를 접한 그룹은요, 들어오는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 실험의 그 뒤에 이어서는 여러분 그 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병에다 담아놓고 한쪽 그룹은 그 밥을 보면서 너는 뭐 맛있다, 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쪽 그룹은 그 밥에다가 넌 못됐어, 미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쪽은 뭐 곰팡이가 예쁘게 피고 한쪽은 뭐 시커멓게 폈다 뭐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그 첫 걸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와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이 성경 통독 수련이나 이런 것들에 참석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새해를 맞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의 예수님에게까지로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